이 시간 함께 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천국이면 어디에 살아도 천국입니다. 근데 마음이 지옥이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그것은 지옥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몸에 좋은 것도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온갖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돈을 지키려고 힘을 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권력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연예인들은 인기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와 여자가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자기 표현이 아주 강해지고 반면에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소심해지고 여성스러워지고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건강, 둘째가 돈, 셋째가 딸, 넷째가 강아지, 배신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5째가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나이가 들면 필요한 5가지가 첫째가 마누라, 둘째가 집사람, 셋째가 애들 엄마, 넷째가 와이프, 5째가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가 들면 여자 없이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젊은 남편분들 계시죠? 나이가 들어서 편안하게 지내시려면 젊었을 때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에게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을 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후회하고 목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룟 유다는 사단이 시킨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시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은 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지키고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심한 욕도 먹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처럼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없다는 것이고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바뀌면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세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죽고 사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병든 마음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입니다. 병든 마음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병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꿈이 없는 마음입니다. 꿈이 없는 마음이 병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만 있게 되면 꿈을 포기해버린 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만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고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애굽 이야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꿈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꿈이 시들해질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겠다. 내게서 민족이 나오며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다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꿈을 꾸셨습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꿈에 동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흑인 해방 운동가이며 비폭력 인권 운동가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워싱턴에서 대규모 평화 행진을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절망의 계곡에서 뒹굴지 맙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외친 지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미국은 2009년 최초로 흑인 출신 버락 오바마를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병든 마음 고쳐주시고 잃었던 꿈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꾸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병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가 없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이 병든 마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원망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항상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 광야를 돌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감사가 없는 병든 마음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도 감사하고 내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 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무조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문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감사와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병든 마음입니다. 무엇을 보아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삐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아도 나쁘게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결점을 파헤치고 흠집을 내서 남을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으면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12 정탐꾼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 사실을 보고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판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에 단번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약속보다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떠돌다가 쓰러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이렇게 사람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도 절망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긍정의 고백을 하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끊어내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몸의 가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가시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가시 때문에 약할 때 강할 수 있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자기는 팔려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총리로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멋진 말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작은 것에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에 행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 치료받아야 합니다. 꿈이 없는 마음, 감사가 없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모두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마음이 때때로 병들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꿈을 잃어버린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또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긍정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